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이들에게 했는데,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둘째는 잃은 은전의 비유, 셋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세 비유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 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이렇게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전도를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케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양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99마리가 있다고 해서 한 마리 그냥 잊어버렸으니까 I don't care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 잃어버리지 않은 것보다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냈을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 정도로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하늘에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다시 찾는 일, 전도하는 이 일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인의 기쁨이 되고 또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의 기쁨이 되고, 이 전도의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서는 잃은 은전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드라크마는 헬라의 돈인데 은전입니다. 로마의 데나리온과 똑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데, BC 300년경에는 이 한 드라크마가 양 한 마리 값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돈이죠. 한 데나리온은. 그 후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받는 일당에 불과했지만은, 그것을 찾아내서 이웃과 함께 즐기며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찾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은 자기가 길을 잃어버려서 찾은 것이고, 잃은 돈은 자기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주인이 찾지 않은 한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12절 이하에서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유산을 달라고 둘째가 다고쳐서 나눠줬습니다. 그 당시 상속재산법은 장자에게 3분의 2가 가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이 되는데, 그것도 부모가 돌아가셔야 받는 것인데 버젓이 살아있는데 상속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재산을 낭비하고, 또 게다가 흉년이 들어서 아주 가난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 그 어려운 힘든 일, 돼지 치는 일, 그런 돼지 치는 일까지 하고,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사료죠. 메뚜기처럼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작은 열매인데 가축 사료로 쓰는 사료,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대용으로 하는 그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들은 정말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를 그럼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래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자. 그리고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죠. 정말 그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와 이렇게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고백하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잃은 아들을 찾는 기쁨,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기쁘다. 그런데 25절 이하의 맏아들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그 풍악 소리나 이런 소리를 듣고 누가 왔냐? 내 동생이 왔다고. 그놈이 왜 왔어? 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그놈이 왔는데 또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한다니까 이 맏아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맏아들의 그런 화는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아들이 나에게는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더니 이런 아들을, 이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는데 즐거워하고 마땅한 것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상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은 이런 정말 그 삶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돼서 잃어버리고 또 상처받고
또 이렇게 자기 고집과 자기의 생각대로 나가다가 실패했어도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영혼이 귀한 영혼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볼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도하고 가족과 또는 친척과 친구들과 모든 이웃들을 구원해내서 하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영적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주의 평강과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시는 주님, 실패한 자를 찾아서 주님, 죄 많은 자를 찾아서 오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자비와 그 은총을 인하여서 우리가 또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았는데 언제나 정말 우리가 낮은 자를 보고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또 부지런히 열심히 영혼들을 살피고 전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